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19편이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길죠. 그런데 이 119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와 노래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쭉 읽으시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9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온전함과 주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이게 왜 동의어가 될 수가 있는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뜬금없이 이런 감동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뭐 어떤 감동이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감동을 딱 받고 아멘은 아멘인데 마음이 되게 무거워진 거예요. 기도 잘 하다가 주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을 찾아봤죠. 뭔가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읽은 것 같기도 한데, 보는데 이게 이거 어떻게 내가 완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온전하게 행한다,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때부터 참 많은 고민과 말씀을 이해하고자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함에 행하는 것,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것, 사실 단순하게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강한 감동에 좋지만 그 감동을 받고 마음이 무거웠던,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린 게 시편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편 중에서도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열리려면은 이 119편을 사랑해야 돼요. 119편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도 영성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려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열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야지 성경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성명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이었고, 정말 성경의 사람들, 여기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문자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대입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경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기도로 인도하셔요. 그게 좀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제가 이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게 성취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삶과 동의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복된 자라는 거죠. 행위가 온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행하는 자,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되실 때 나 못할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라, 아멘, 주님 그러길 원합니다.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아멘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2절이 열리고 3절이 열리고 4절이 열리는 거예요. 이 119편이 시의 형태로서 길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제일 싫었던 게 119편 시험 들어요. 왜냐?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거나 두세 장 읽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금방 넘어가거든요. 119편 너무 긴 거예요. 왜 이렇게 길어서 성경 통독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는가?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는 이 119편처럼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 아주 다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9편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면요, 이 119편을 쓴 성경의 기자에게 부어졌던, 기록자에게 부어졌던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자,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의로운 판단을 배우다. 이 성경의 사람의 특징은 배움의 사람입니다. 배움의 사람. 그저께도 어제죠. 그 유대인들 배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말씀을 통하여 배울 때, 또한 내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판단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깨닫게 될 때, 그때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움이 있는 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이 사람이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저희 한번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아멘. 나아르, 청년, 젊은이 혹은 어린아이, 이 나아르의 범위를 갓난아기까지 잡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청년에 이르는 정도의 그 젊은이,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어린이한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자들, 젊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부모의 교훈이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학습이기 전에 말씀이다. 말씀을 지킬 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성경에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 중 하나가 마리아죠. 마리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죠. 누가복음 그 2장 뒷부분에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자,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화장실에서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약속이 있어요. 미팅이 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팅을 생각하면서 막 집중하는데 그 무의식 있잖아요. 느닷없이 의식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미팅을 막 가는데 그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미팅이 잘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다 만난 다음에 집에 와서 쉬는데 아유 주님 하는데 그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빈번히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떠한 사건을 마주할 때 그 말씀이 또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등등. 말씀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본인께서는 은혜를 받는데 은사가 있다. 자기는 은혜를 끼치는 것은 둘째치고 은혜를 받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의 특징은 은혜를 잘 받아요. 감동을 잘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그분은 설교를 들을 때 되게 웃겼어요. 입을 벌리고 그렇다고 지금 또 다 벌릴 필요는 없어요. 또 굳이 벌리고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이렇게 먹으려고 말씀이 입으로 들어와라. 근데 그 나이가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르신이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외부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보다 연소하고 본인보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더 설교 잘하시는데도 말씀할 때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멍한 것처럼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그 모습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착안했어요. 그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저도 뭐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아닌데 몸의 자세를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아마 그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이 사람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포인트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게 그냥 설교를 들었다, 설교 좋았다, 나빴다, 감동됐다가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앞차키로 빨아낸다. 그냥 저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 분들이 응답이 또 빨라요. 또 신기하게 그 은혜를 잘 받고 은혜가 진짜 그 삶에 임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마음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쑥쑥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119편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실 때는 보면은 은혜를 잘 받는데 그 사람을 몰아가셔요. 언제 우리가 은혜 잘 받죠? 고난이 임해서 내가 땅에 내 패대기 쳤다 싶을 때는 답이 없으니까 여기 막 예배드리고 막 말씀 듣고 주여 날 살려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게 되지 않나요? 고난이 있을 때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것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막 이 새벽에 혹은 철야하면서 그걸 보면은 주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죄짓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아주 그 다윗의 인생에 큰 스캔들, 이 큰 오점을 남깁니다. 이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만드는데, 이 마귀가 비방할 거리를 만드는데요. 다윗이 왜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요? 이 119편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사무엘하 11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이겼어요. 승리를 계속적으로 경험합니다.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이거 이제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실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 중요한 것은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은 다윗이 출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 자기가 출전하고 자기가 전쟁을 감당해야 될 그때였는데 다윗이 본인이 아니라 부하들만을 보냅니다. 물론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도 지금 위태로운 것은 하나,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 첫째, 2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저녁이란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저녁이라는 표현은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 내가 밤낮으로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밤은요 왕에게 있어서 어떤 의무가 있는가? 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습니다. 상번제, 하번제죠. 레위기의 법인데 상번제, 하번제에 있어서 본인이 예배를 드리고, 특히 다윗의 경우는 숱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에 그냥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에게 특화된 훈련은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원수의 올가미에서 올무에서 건져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 본인이 있어야 할 곳이 전쟁터여야 하는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둘째가 저녁 때라는 것은 그 다윗에게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저녁의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이었다. 그때 그는 침상에 있었습니다. 침상에 있었고, 또한 그 순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고, 또한 이 저녁에 있어서 자신의 그 영적인 감당해야 될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분량들을 아마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리고 자기가 원래 전쟁터에 있었는데 가지 않았으니까 이야 오호라 쾌재를 부르면서 침상에 그냥 쭉 안일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도 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영성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안식해버리는 그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틈탄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뭘까요? 마귀는요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틈으로 들어온다, 틈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넘어진 요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다윗이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그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어 살았는데,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조차 내려놓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에 있어서 쭉 이후로 또 고백합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여러분, 말씀을 입술에 머금는 삶, 마음만이 아니라 내 입술에 머금는 삶. 이 시편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40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안다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신명기의 쉐마 말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가르치고 선포한 것, 그게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의 특징이죠. 선포하였으며, 다시 14절 돌아와서 주님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고요. 15절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요. 그리고 16절에 주님의 율례들, 말씀들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말씀에 빠져서 말씀에 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19편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이 있으며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사상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사랑할 수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안식합니다, 쉽니다 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조차 내려두는 그런 일이 없길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을 보고 빛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